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사명자입니다. 사명이란 것은 목숨 붙어있는 한 해야 될 일인데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부활하시자마자예요. 부활하신 그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어땠을까요? 마음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당장 내일이면 십자가 져요. 붙잡혀 가야 돼요. 공포와 불안, 두려움이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제자 3명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오늘 22장에는 39절부터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감람산에 겟세마네는 작은 동산 중에 하나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배에 실패하고 교회 다니는데 실패하는 크게 이유가 2가지예요. 뭐죠? 물론 이제 병들었거나 직장 생활 때문에 이제 못하는 분도 있어요. 어제 만난 분도 보니까 3년 동안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제외하면 딱 2가지. 교회 생활이 왜 안 돼요? 첫째는 세상적인 유혹이에요. 유혹에 빠져요. 돈의 유혹. 내가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일날 하루는 4시간 내야지. 산으로 바다로 들로 갖고 산귀신하고 친하고 바다귀신 물귀신하고 친하고 그 유혹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시험이에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갈등과 문제가 생겨요. 희한하게 저 인간만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유혹과 시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며 딱 가면서 그런 거예요. 22장 13절에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시간에 3명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 이제 십자가 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폭풍이 불어닥치는 폭풍 전야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성령 임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폭풍 전야.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신앙생활 승리하는 건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제자예요. 누가 그렇게 시험에 안 들 수 있어요? 유혹에 안 빠져요? 예배 승리하고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이 곧 능력이고 복음이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늘 가시면서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한 게 아니고 원래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에 늘 기도하러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해요? 평상시. 자,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완벽한 66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외우기도 쉽게 39, 27, 66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만약 이 중에 성경이 다 없어지고 딱 한 장만 남는다면 어떤 성경이 남아야 될까요? 성경의 한 장.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마태복음 16장. 그럼 전체적으로 예수님 고백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아니까. 요한복음 1장 제가 볼 때 좀 완벽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날부터 쭉 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를 영접해야 되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요한복음 1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유명한 분이 존 뉴턴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그걸 자기 인생을 가사화한 분이 존 뉴턴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없어져도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구원받고 사명 감당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 부활한지 모르고 지금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과정까지 나온 게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원래 아버지는 가톨릭 신자고 어머니는 개신교 신자예요. 근데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목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니까 11살 때부터인가 아버지 따라 배를 탄 거예요. 근데 무슨 배냐? 노예무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노예는 그냥 짐짝 취급하고 짐승 취급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22살에 인생의 전기를 맞게 돼요. 배가 뭐 파산할 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죽었구나 할 때 진짜 자기 인생의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더 노예무에게 종사했는데 그때 이제 노예를 처우를 개선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느 날 병을 핑계로 그만두고 공부해서 성공의 사제가 돼요. 그러면서 지은 찬송시예요. 자기 인생이 그 노예무에게 있으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것. 노예무에게 대한 회개와 자기 인생에 은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놀라운 은혜로 표현한 거예요. 이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이면 된다.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사명 회복하는 게 자기에게 너무너무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은 뭘로 살아야 돼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으로 공부한다? 그럼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사명으로 결혼했다? 결혼 생활이 지옥이다?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결혼했다? 평생 행복할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그 아드레날린 이상하게 분출되는 분들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은 사명으로 공부하고 사명으로 결혼하고 사명으로 사업해서 응답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정상적인 삶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바로 지금 새벽에 부활했는데 그 소식도 들었어요. 막 마리아하고 거기 갔던 막 막달라 마리아랑 갔다 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더라. 아직도 부활했단 말을 못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시체를 도둑질해 갔나 봐. 분명히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 된 거야? 막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그 마리아에게서. 그래놓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11km 25리면 11km 되는 자기 고향으로 지금 둘이 터덜터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글로비스. 글로바라는 사람.
이름은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제자는 안 나와요. 두 제자가 가는데 둘이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의 부인 마리아와 글로바와 그의 부인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지금 고향으로 가는데 둘이 같이 가요. 고향 친구 아니면 부인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예수님 대접할 때도 둘이 같이 갔고 같은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변화돼요. 그러니까 둘은 부부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둘이가 꿍짝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아니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소문이 그렇다네. 우린 집이나 가자. 둘이 부부가 얼마나 또 꿍짝이 맞아요. 그래갖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사명자에게 엠마오로 간 이 둘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자기 몸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게 부활의 신비예요.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누군지 못 알아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면서 무슨 얘기하냐? 지금 당신은 예루살렘의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이분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막 쭉 했는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소문은 있는데 부활한다는 소문도 있고 근데 어쨌든 누가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이제.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성경을 풀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어느 두 친구가 사막길을 갑니다. 심하게 싸웠어요. 한 친구가 친구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탁 주저앉더니 모래에다가 쓰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둘이 이제 한 말도 안 하고 이제 사막길을 가요. 오아시스가 발견됐어요. 이 친구가 한 명이 열심히 뛰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늪에 빠져버렸어요. 이 뺨을 때린 친구가 구해줬어요. 이 친구가 다시 이번에는 돌을 찾아서 돌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구해줬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한 거예요. 아니 뺨을 때릴 때는 모래에 새기더니 내가 구해주니까 왜 돌에 새겼냐. 우리가 때렸거나 이런 거는 원수는 모래에 새겨서 바람 불면 날아가게 만들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반대로 하잖아요. 은혜 받은 것은 3초 금방 까먹고 시험 든 것은 영원히 기억하고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좋았던 거 절대 얘기 안 해요. 꼬치꼬치 집안부터 해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막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가슴 신비에 새기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이르렀어요. 이제 예수님을 강권하여 날이 저물었으니 함께 유하자고 강권해요.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는데 붙잡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풀어주고 하니까 은혜도 받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 강권하자 들어가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오면 주인이 축복 기도를 해요. 손님을 위해서.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도 성경 막 풀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이들이 먹고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드디어.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셨다. 부활의 신비. 시공간을 초월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얼굴이 몰라보게 변화돼서 같이 동행하더니 이제는 알아보니까 홀연히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이게 부활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마법이 아니고. 그런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감람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 메시아가 감람원에 부활할 걸 믿고 감람산에 묻히는 걸 소원해요. 유대인들은 감람산에 묻혀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감람산에서 부활하길 소원해서 거기다 무덤을 많이 만들고 그런다 그래요.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도. 어찌됐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명자는 언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 받을 때. 그게 사명자예요. 어제 이제 토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이제 진난개발 이사분이 어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한 고등학교 때 군대 가서 벌써 6, 7년, 5, 6년은 최소한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교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무너무 교회를 싫어한대요. 그래갖고 그냥 교회 안 간 세월이 벌써 제법 됐잖아요. 나이가 아마 제 또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줘보니까 전혀 기본을 몰라요. 한 5, 6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인간은 누구인가 EBS로 하면서 그리고 다시 EBS 그 개인 양육 교재 1과 2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신가 하는데 다시 제가 우리 기본 메시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 설명해 주는데 자꾸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데 우리처럼 말하자면 눈, 코, 입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 거룩함,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가 불의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악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지금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왜 하늘에 올라가셨는가? 성령으로 임하시기 위해. 삼위일체를 30분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어렵네요. 내가 왜 성경 공부한다고 했지? 또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뭐 아냐? 아무것도 모르고 응애 하는데 부모 없으면 울고 그러지 않냐? 부모를 찾게 돼 있다. 찾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기저귀 갈아주는 건 모르지만 먹여주고 이제 조금 자라면 입혀주고 감사해요. 그러나 철들었을 때하고는 또 달라요. 철들면 부모님이 다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그러다가 언제
부모가 돼 보고 자식 낳아 보면 그 은혜가 달라지죠. 그렇듯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듣다 보면 은혜 받고 감사하니까 지속 한번 해보자고. 오늘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게. 저는 최고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영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지금 앉아서 이 엄청난 고등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들은 거는요, 제가 볼 때 특혜예요, 특혜. 저는 특혜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우리의 외양간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성도님이 많지 않아도, 교회가 크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그것 깨닫고 내 인생이 제2의 인생으로 변화됐고 여러분을 만난 거 다 은혜예요. (77일) 기도를 하면서 75일 됐는데 70일째 되면서부터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4가지 기도 중에 중직자, 피택 및 임직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세분 암수 집사님이 장로 하기 전에 장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데 75일을 기도해도 이분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더 안 하는 것 같고 계속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오히려 더 믿음이 훨씬 좋고 나는 여자 장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철벽이었거든요.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 뭐 진짜 막 한 사업하면서 좀 CEO가 되든지 뭐 어디 대표이사 정도 아니면 뭐 이사나 되든지 뭐 뭔가 막 좀 특별하면은 여자분도 좀 장로는 뭐 세워야.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뭐 장로 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저도 신기해요. 기도가 자꾸 뭔가 제목이 업그레이드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2차 대전 때 독일이 막 공습해요. 밤낮을 유럽. 런던에도 막 공습을 하는데 이게 한 번씩 딱 공습하면 뭐예요? 비행기들이 쫙 떠가지고 폭탄 막 떨어져요. 근데 히틀러가 악랄한 게 막 떨어지면 공습 경보 올리면 사람들이 막 대피하잖아요. 시한장치를 한 거예요. 폭탄에다가. 이게 떨어지면 1시간 뒤에 터질지 하루 뒤에 터질지 몇 시간 뒤에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습이 끝나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폭탄이 어디 떨어져 갖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때 영국 귀족 서포크 공작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이 하나님의 강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런던 시민들이 떨고 있는데 누군가 나서야 되지 않겠냐. 강한 부름. 그래서 자기 회사 운전기사 여비서 딱 데리고 UBF를 조직한 거예요. 폭탄 해체반. 자기가 직접.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가서 목숨 걸고 해체한 거예요. 34개를 해체하고 35개째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된다. 그것도 기도하다가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게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명. 그의 죽음이 헛됐을까요? 많은 시민을 살렸기 때문에 사명.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오늘 결론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가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난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50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명 회복하니까 엠마오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당시에. 왜?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언약 성취에 성령의 폭탄이 터질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아름다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신 목사 안수 받을 때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사명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되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에요. 첫 번째, 너는 사바대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정치 개혁. 아합 왕, 이세벨과 아합 우상 시대를 끝낼 왕을 세워라. 그게 예후예요. 자, 왕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렘넌트들 키워야 돼요. 그래서 시대 바꿀 서밋 운동. 교회는 서밋 학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확실하게 받고 말씀 적용하고 응답 받고 어디에 내놔도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서밋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서밋이 돼야 돼요. 어른들은 기도 서밋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 발견하도록 집중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돼요? 서밋이 되려면 말씀이 편집돼야 돼요. 제가 어제 여호와 이레가 교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잖아요. 한 권사님, 인생 말씀 뭐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했을 때 먼저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사명자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그랬어요. 네, 천국 시민권자요. 예수 안에 죽고 살고 다 좋은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나는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계속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러면 먼저 물론 불신자 만나면 그게 맞아요. 나는 천국, 옛날에는 천국 가는가 마는가 헷갈렸는데 지금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불신자한테는. 그러나 목사인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니면 주님이 꿈속에서 물어봤을 때는 Who are you? 너 누구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한군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가 바울을 도와 천막 치는 산업을 가지고 돕고 목숨 걸고 동역했듯이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영적인 브리스가입니다.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명이 뭐예요? 산업에 최고 복받고 경제 축복 받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최고로 세우는 브리스가가 돼야 돼요. 선아, 너는 뭐야? 누구야? Who are you?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이요. 맞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런데 뭔가 사명의 메시지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야 돼요? 나는 말씀 딱 붙잡고 목포대 들어가서 지금 사명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찾고 나와야 돼요. 말씀 편집. 제가 9가지 인생 말씀 얘기하잖아요. 계속. 3가지는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1장 8절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자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6개는 제 인생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동사역, 렘넌트사역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 이룸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룸터 위에 세워져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이루고 또 이루고 이루어 나갑니다. 인생 메시지, 사명 메시지.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9장 16절 1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학교 서밋 운동, 그 다음에는요 아베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는 그것만 하면 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 되게 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명 있으니까 그 사명 엘리사에게 주고 너는 올라와. 그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뭐 하는 거예요? 7천 제자 찾아서 선지 학교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요? 영적 흐름을 바꿀 선지 학교예요. 우리 순천 지역에 언제 영적 흐름이 바뀔까요? 여러분이 사역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말씀운동 일어나고 막 해야 돼요. 내 집 교회는 왜 만들었어요? 말씀운동 하라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포럼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이번 주에 우리가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그랬더니 이번 주 드디어 특별 새벽기도의 위력인지 여기저기서 교회 3년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분, 저처럼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연결되고, 집사람도 갑자기 디자이너 팜플렛 연결했던 디자이너 만나보니까 신천지에 빠졌다가 막 환청 들리고 갈급한 사람 만나서 영접하고 말씀운동 하기로 했고, 이런 응답들이 막 와요. 매주 말씀 붙잡고 이런 응답들이 같이 와야 돼요. 황문사님 막 머리 하고 있다가 저기 어디예요? 역전시장 인삼 가게 언니예요? 동생 머리 하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저한테 복음 전하래요. 머리 하면서 권사님이 하라고 노는 입에. 어쨌든 제가 갔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이분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왜 못 다니냐? 가게가 바빠서. 핑계예요. 다 잃어버린 자. 우리 메시지 듣게 하시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만남들이 사명의 메시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 훈련, 제자 훈련 센터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신천지 열심히 알잖아요. 신천지 매일 차가 빡빡 차 있어요. 지금 동천 그 신천 거기에 볼 때마다 우리는 뭔가, 이건 뭔가. 지금도 이제 슬슬 모이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것도 베드로 지성전 해놓고. 교회가요 매일 사역자 제자 훈련센터 하면서 현장 나가고 막 놀아도 그렇게 놀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문화를까지 바꾸는 도단성 운동. 7천 제자가 일어나서 이제 현장에 쫙 퍼지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 꼼짝 못하는 정도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압권이라는 단어 아시죠? 압권. 뭔가 뛰어난 것, 그 가운데 빼어난 작품이나 뭐 이런 걸 가리킬 때 압권이란 말을 써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면 이제 답안지를 다 걷잖아요. 채점관들이 딱 채점을 해요. 그 중에 이제 급제한 사람들께 딱 이렇게 이제 우수한 답안지를 쫙 놓고 제일 잘했다고 판단되는 답안지를 맨 위에 놔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답안지는 뭐예요? 왕이 딱 봤을 때 제일 우수한 작품 답안지를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그러나 왕이 제일 밑에 거 보고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거지만 제일 위에 걸 딱 보고 가능하면 장원 급제를 주겠죠. 그 압권이란 말이 뭐예요? 누르다, 권, 답. 답안지 중에 최고의 것을 위에 놓아서 밑에 걸 누르는 뛰어난 작품, 뛰어난 답. 그게 압권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압권 해야 돼요. 불신자들 다 눌려 있어요. 확실한 답을 가진 여러분이 가서 압권. 불신자가 봤을 때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저분은 문제가 생겨도 뭔가 힘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도 뭔가 눈에 힘이 들어가 있고, 뭔가 우리는 음침한데 빛이 나고,
그래서 사명 회복하고 영적 흐름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사명의 길로 돌이켜라는 말씀 주시고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정체성의 메시지, 사명의 메시지를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